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해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 생명을 주셔서 건강한 몸과 새로운 영으로 3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텅 빈 예배당이 낯설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쓰레기로 환경 파괴와 온난화와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드러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악된 문화와 생각에 젖어 영적 분별력을 잃고 미혹되어 사람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며 일상의 감사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감격도 없이 교회 뜰만 밟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겸비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창궐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소식에 희망을 가지며 저마다 다른 시기에 물오르는 나무들과 맺힌 꽃망울,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역사의 위기마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노량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14년의 세월 이 안에서 기도를 쌓고 사랑하고 돌아보며 힘에 맞도록 수고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더 화평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체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과 온유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며 당회를 위시하여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 모범이신 이민식 강신원 두 분 원로 목사님,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역하시는 여러 교육자들의 사역과 앞길도 동행하셔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목회자로 인도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사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4.15 총선을 통하여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일선에서 애쓰는 이들과 치료 중인 자들을 지켜주시며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에 지혜를 더하셔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속히 이루어져 바이러스가 사멸되어 닫혔던 교회문들이 열리고 악화된 모든 상황에 종식되어 전 세계가 안정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받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상입니다마는 우리 교우들을 서로 마음을 열고 축복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는 주일 예배 재개 예정입니다마는 학교 개학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것을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요. 철저히 예방 수칙에 따라서 준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그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레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난 이후에 햇수로 63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곧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는 아들 한 명 얻지 못하자 낙심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잉태한 하갈은 오히려 여주인 사라를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사라는 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늙어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여시사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낙심에 젖어 있는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얻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삭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27세의 나이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본문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근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을 범합니다. 거기서 큰 낭패를 겪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한때 무슨 연고인지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최남단 브엘세바로 와서 거주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정착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성찰학자들은 헤브론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의 지명 이름이고 기럇 아르바는 바로 아브라함 당시 고대 성읍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이 애통하다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애곡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았지만 아내도 지극히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강조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열렬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가족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인 것이지요. 사라를 생각하며 크게 애통하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자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 시신을 장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죽은 사람의 시신은 굴에 안치했는데 적절한 굴이 있는 매장지를 아브라함은 찾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시 헷족속과 함께 살지만 나그네로서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의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헤브론 성문에서 헷족속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성문 안에는 큰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이런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었지만 헷족속과 동맹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당신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은 헷족속에게 상당히 아브라함이 유력한 인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근거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 군대를 물리친 일입니다. 당시 헷족속도 동맹한 관계로 같이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한 그 용맹스러운 일들은 헷족속에게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헷족속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의 묘실 중에 아무 묘실이나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라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남의 집 묘실에 장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족속의 호의에 허리 숙여 살해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당시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헤브론 헷족속 가운데 그가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성문에 앉을 수가 없지요. 에브론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다시 인사하면서 구체적인 매매 계약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대로 굴만이 아니라 그 굴이 위치한 밭까지 사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이 에브론이 구체적인 가격을 제안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어떤 주석가는 이 에브론이 가치 없는 그 밭과 굴을 비싼 가격에 흥정하면서 장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안대로 헷족속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정인 삼아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막벨라 그 곳에 있는 밭과 굴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이 위치한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도 이삭에 의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의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요. 구속사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야곱도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물론 야곱이 죽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지요.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형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메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은 모세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막벨라 밭과 굴을 사기 전까지 한평 자기 땅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평 자기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나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비롯한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증표 혹은 예표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막벨라 굴에 장사된 그들의 선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죽은 야곱도 자식들에게 나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그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믿음의 소망은 이 땅의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즉 저들은 이 땅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품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기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본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본문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향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렀던 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이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임을 알고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늙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상태가 되므로 자신의 늙은 종을 명색케 하여 하란으로 보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왜냐? 이삭이 거할 곳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저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생전에 막벨라 밭과 굴 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자손들에게 주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의 후반부에서 본향은 더 나은 본향으로, 즉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은 그가 떠난 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으로 나타납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만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예비된 성,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 역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사모하다가 그 더 나은 본향으로 입성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인간의 연약한 유한한 한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 자신도 사라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그 이름을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요. 그러나 사라는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127세라는 여자의 수명은 사라만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수명이 기록된 사람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그 가치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유한한 한계를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지식이 높은 사람도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유한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깊이 인식한 사람은 그 인식 이후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그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고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소망대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저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영원한 나라의 차원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특권을 누릴 사람인데 그 특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이 땅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질고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 밭과 그 굴을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은 장정의 4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일당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치면 은 400세겔은 1억 6천만 원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참 이후에 다윗이 그 모리아 산에 성전틀을, 그때는 성전틀하고 생각하고 산 것은 아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밭을 살 때 은 50세겔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거 비하면 이 은 400세겔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가나안 땅에 최초로 자기의 소유를 얻고 거기 밭의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그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천국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말씀이 있지요.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대목 소개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혈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신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관하여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원리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의 차원으로 끝이 아니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비록 육신의 기운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우리는 거리던 주님 만날 그 소망 가운데 환하게 웃으면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염려 근심 가운데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하시는 이 영원한 본향에 우리는 입성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라의 죽음과 장사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본향을 믿음으로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기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또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산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라의 죽음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나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기업과 유업을 얻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차지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헛된 욕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취할 때까지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투쟁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내리실 사모하며 아버지의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이 참으로 해쪽 속하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불신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움들, 나의 죄와 허물들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씻어버리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담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원로 목사님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 세워진 일꾼들, 각 구역장들과 각 부서 기관들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며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기간에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 이름 부름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훌륭하신 영적 목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들을 체험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그 강단의 권위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모든 약물들이 필요한 영역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각 구역장들을 축복합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의 청지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여건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맡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통함이 있습니다. 서로 아버지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 교제하지 못한 이 답답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며 같은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거룩한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운데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흩어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또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며 복을 비는 아버지 그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말뿐 아니라 실천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여러가지 장애와 아픔과 결핍을 겪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여기서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 겪는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들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러 국민들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쓸 것과 필요를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제때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을 우리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결핍된 또 궁핍한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유한한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가를 이미도 지불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영원한 본향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닫힌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막을 수 없기에 이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인단 오은주 권사님 그 모든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가정과 자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르간 반주로 또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하여 협력한 모든 손길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삶의 범사 위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